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새 양림교회가 하나됨에 힘써서 복음과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존직 선거가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쁨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선거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예강교회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양림교회가 여러 가지 역사들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됨에 힘써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종지 선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거가 일꾼을 세우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에 같이 휩쓸리고 나의 정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굴복하여 종은 노릇하고 신음하다가 어지러지고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미천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였사오니 복음을 지흥민과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오지와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예배학교, 하나복 제자훈련, 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 바나바 섬김, 공동체 성경 읽기 등 각종 신앙교육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성숙된 믿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20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 주제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매일 주시는 새날들의 첫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6일 항존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와 절차와 마무리까지 순적하게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과 보는 것과는 다른 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사 하나님의 참 일꾼이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강건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지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7번 감옥에 투옥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온갖 고문, 회유를 당하셨습니다. 7번 수감 생활 가운데 6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7개월 만에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잠시 풀려나서 주 목사님이 1944년 1월 23일 겨울이네요. 주일인데 심우하시던 평양 산정연 교회에서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 내용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중심으로 한 설교였어요.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성도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 종목의 기도 가운데 3번째, 노모와 처자와 성도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의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게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니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봉양한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주님께 저도 내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저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저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 믿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내 마음 참아 못할 일이오나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설교를 끝마치고 다시 체포됩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수감된 후에 1944년 4월 21일 향년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 종목의 나의 기원이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이자 기도에서 주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심우하던 산정연 교회 성도들을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마지막 설교나 기도나 당부를 할 때는 꼭 필요한 말,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 유언이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혼자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이 기도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중심 내용 뭐냐?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11절 말씀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기도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이자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앞으로 고난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다. 그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죽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내 대신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 제 대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너희들 능력이 있어야 돼. 능히 감당할 수 있어. 힘내서 감당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3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 마지막 당부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지혜가 있어야 돼. 이렇게 당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첫 번째 이유, 제자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솔직히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세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래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처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 계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됨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래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 낮아져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서로 용납하라. 7번씩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가르침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가 되면 하나 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 누구 말이냐? 주님 말씀이시고 예수님 말이에요. 제자들의 하나 된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 너희들 하나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제자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 또한 자녀로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하나됨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제자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자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대부분 갈릴리 사람입니다. 신약시대 갈릴리, 우리나라를 보면 전라도예요. 자,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냥 그저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몰라. 전라도의 경계선이요, 익산이에요. 익산. 여산은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 여산이에요. 여산 딱 지나가면 연무가 나와요. 여러분, 충청도입니다. 제가 연무대에서 논산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논산 출신 장로님들 계셨어요. 논산 출신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싫어해, 우리. 아셨어요? 다 싫어해. 익산하고 논산하고 붙었는데 논산이 익산 싫어해요, 여러분. 자, 하동하고 구례하고 붙었어요. 경상도 사람들, 하동 사람들이 구례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해, 여러분. 강원도 사람은 엄청 싫어해. 경기도 사람도요, 다 싫어하는데 특히 더 싫어하는 사람, 휴전선을 가까이 하고 있는 김포, 파주, 가평, 다 우리 미워해. 우리 착하게, 왜? 멀리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여러분, 익산을 딱 벗어나는 순간 전라도 사람을 좋아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 광주 사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광주를 떠나가지고 타도에서 살고 있어요. 서름 받고 삽니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신약시대 갈릴리 사람, 차별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은요, 사랑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시민의식이 좋아져서요, 싫어하지만 싫은 척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을 아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하던 시대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인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와 같은 존재가 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고,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너희들 하나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들 하나 되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세 번째 이유. 제자들이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 되었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누가 큰지를 겨루며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누가 큰지를 따지며 다투고, 길을 가다가도 누가 큰지를 다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습니까? 다툰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누가 큰지를 다툽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제사드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누가 큰지를 다투는 모습을 보면 죄인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부모와 자녀, 형제끼리도 편을 가르고 경쟁하고 다투는 습성을 이 죄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자매 다 사이 좋아요? 신방 다녀보면 형제끼리 원수된 가정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다 사이 좋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이,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요. 그러면 볼 것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친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죄성은 뭐냐면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서로 편을 가려서 힘을 겨룹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형제인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 다른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안 되는데 끊임없이 싸워요. 누가 더 큰가? 근데 웃기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다른 전라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전라도 사람 미워한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전라도 구례 사람. 우와, 이가 빠드득빠드득 갈려. 지금도 생각하면 7년을 나를 괴롭혀. 근데 더 힘들게 하는 사람, 제가 어디 출신이에요? 전라북도 정읍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전라북도 정읍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나를 처음부터 괴롭혀. 10년을 괴롭혀. 10년 목회하는데. 전라북도 정읍 사람이. 나는 읍내 사람이고요. 그럼 면단위 사람이야, 촌 사람이야. 나를 괴롭혀. 마찬가지예요. 벳세다 출신인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뉘어져서 싸웁니다. 그럼 누가 제일 힘들까요? 빌립이 제일 힘들 것 같아.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벳세다. 그러면 빌립은 어디에 서야 돼? 베드로 편에 서야 돼요? 요한 편에 서야 돼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웃겨. 그러다가 갑자기 벳세다하고 가나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벳세다 사람들이 가나 사람 편 들까요? 벳세다 편 들까요? 또 그때는 또 5명이 일치단결, 대동단결, 벳세다 편 든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형제끼리, 지역 출신끼리 나뉘어져서 다퉜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유, 더 뭉쳐가지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날 뿐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하나됨을 가르치셨지만 여전히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마지막 유언이 너희들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 꼭 하나가 되거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 생활에 힘쓰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것.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2차적인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러면 복음이 전해질 거야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싸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앞으로 제자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들을 향한 기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복음을 너무나 열심히 전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착한 일, 구제 열심히 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듯이, 하나됨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기초 요소, 바로 하나됨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채 갈등하고 분열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서로 다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투면서 복음을 전해요? 다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말을 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 되는 게 우리 쉽지 않잖아요. 해보면 정말 하나 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힘써야 될 거잖아요. 하나 되려고 애쓰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힘써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더 하나 돼야 돼요. 정말 감사하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교회 중에 하나됨을 위해 가장 열심히 힘쓰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되게 자신이가 있네. 어떻게 그걸 여러분 증명해낼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 중에 광주 양림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어느 교회보다 힘쓰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맞아요, 여러분. 최양림교회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과거 광주 양림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큰지를 다퉜던 교회. 과거의 역사를 딱 읽어보잖아요. 우리가 광주 양림교회 역사책을 이렇게 정말 제3자의 눈으로 순수하게 읽잖아요. 120년 동안 싸운 교회예요. 아셨어요? 120년 동안 싸운 교회야, 우리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싸움의 증거가 뭐예요? 3개의 예배당이에요. 광주 양림교회 이름은 같은데 예배당이 3개예요. 왜 3개로 나누어졌어요? 사이좋게 이렇게 분가했어요? 싸우고 나눠졌잖아. 부끄러워라. 언덕양림, 기장양림, 정원양림, 통합양림, 계당양림, 합동양림. 우리는 싸웠어요, 여러분. 분열했습니다. 그러나 분열한 채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 저 배웠어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싸워가지고 교회가 예배당을, 이렇게 큰 예배당을 이 좁은 한 동네, 그것도 바로 옆에다가 서로 짓고, 그렇게 교회 3개가 나란히 있는 거 전 세계를 돌아다니봐 있는가? 우리나라 돌아다니봐 있는가? 2개는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봤어. 서울에 2개는 기장하고 우리 통합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배기 싫으니까 이름을 서로 달리해. 알았어요? 마포에 있는데 이름이 달라요. 마당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근데 우리처럼 함께 예배는 안 드려. 근데 우리는 3개가 나누어져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도 없고 전 세계 교회사에도 없는 일이에요. 왜 연합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잖아요.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를 향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제25회 광주 양림교회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다투고 분열했던 양림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써 하나 될 때에 광주 양림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후 4시 양림동 언덕에 있는 기장 양림교회 예배당에서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분열해요, 다퉈요, 경쟁합니다. 근데 하나가 되려고 우리는 애써야 돼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져요.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 힘써야 돼요. 여러분, 힘써야 된다고. 저는 말로만 하는 게 제일 싫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날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 되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자, 오늘 오후 4시
언덕에 있는 기장 양림교회 올 거요, 안 올 거요?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양림교회가 해 나가는 이게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쓰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 역사거든. 이게 25번째 올해가. 이걸 25년 동안 해왔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셔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이고요. 여러분에게 약속하는데, 새 양림교회 목사님들이요, 사이가 정말 좋아요. 앞으로 많은 협력사를 제가 한다고 약속드릴게요. 가능해요. 지금보다 훨씬 새 양림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거예요. 주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 새 양림교회가 하나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한단다, 같이 예배드린단다, 이 소문이 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써서 오늘 새 양림교회 연합 찬양 예배 함께 참여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림동에 있는 기장양림, 통합양림, 합동양림, 이 세 개의 양림교회가 하나 되는 제25회 광주 양림교회 연합 찬양 예배가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상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상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됨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10월 세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대통합 프로젝트 행복한 한 끼 안내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행복한 한 끼로 인해 한강라면으로 대체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동의회 소집 안내입니다. 20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5년 항존직 선거의 건입니다. 선거 방법은 예배실 전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 공동의회에서는 선거 방식에 대한 인준 후 정회되겠으며 26일 주일 일부 예배 후부터 속회되어 1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11월 2일 주일에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예배실 전실과 사무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 항존지 후보자 명단 책자는 예배실 전실과 사무실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주일 일부 예배부터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새 양림교회 연합 찬양예배 안내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기장 통합 합동 연합 찬양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기장 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찬양예배 후 새 양림교회 교인들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여러분은 특별 새벽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시오. 삶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강사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묵상해요. 그리고 교육봉사관 입구에서 열매 모양 메모지를 받고 삶에서 맺을 구체적 열매 실천 방안을 적어서 제출하면 돼요. 참 쉽죠. 그럼 새벽에 봅시다. 안 나오면 배신, 새벽에 나오면 사랑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책자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직회 20일 공동의회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3, 4분기 결산보고의 건입니다. 137회 전남로의 1차 정기회가 23일 목요일 오전 9시 하순 본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항존지 선거를 위한 금요기도회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25회 광주 양림교회 연합 찬양 예배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장 양림교회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잘 우리가 협력해서 키워 나갈 때에 복음 전해집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세계 역사에 없는, 교회 역사에 없는 일을 우리 양림교회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이 일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이 됩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오시는 6분의 강사 중에 5분은 동인 선교회, 우리가 발리 단기 선교회를 갔잖아요. 전국의 10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동인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갔다 온 거예요. 우리도 동인 선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 동인 선교회 소속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부로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하시기를 원하노라.